예, 어떻게 이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에 첫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지? 예, 이렇게 충격을 딱 받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26장 이전에 25장을 보면은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를 때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나옵니다.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요. 모압,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 신을 섬겼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죽었죠. 그래서 26장을 건너오니까 연병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 심판의 사건, 이 우상을 섬긴 이 사건, 이것을 통하여 출애굽한 첫 세대, 그 1세대 중에 그 남은 모든 사람들, 1세대 중에서도 남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시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인구를 조사해라.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1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네, 다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몇 명만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 1세대는 우리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1세대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취소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1세대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신실한 신앙의 세대다 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 오늘 26장에서 말씀하는 이 인구조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제가 좀 크게 읽은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계수하라랍니까? 예, 전쟁에 능히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백성이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절만 보면 단순히 싸울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기 위한 조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땅을 이제 분배하여 주십니다. 땅을 분배하여 주실 때 가문의 그 인원수를 먼저 하나님이 파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조사하라 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가문의 인원을 조사해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계획,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2세대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계속하여 소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하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이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좋은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여서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 어떤 것이에요? 이제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더 믿음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 세대보다 여러 면에서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1세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2세대는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나보다 좀 믿음이 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더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 좋은 믿음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지금 그쪽으로 계속 향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전체 인구의 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숫자에 큰 변화가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이렇게 여정을 보면요, 이것이 결코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구원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이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특별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받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고라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묘사가 돼요. 그런데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 가운데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 다음 뭐죠? 네, 16장 5절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나아오게 하시리니. 예, 나아오게 하시리니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고라가요,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켰어요. 예, 반역을 일으켰어요.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말씀에 나와요.
고라의 이 분노는 이런 거죠.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를 다스리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있고 너희와도 함께 있는데 왜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왜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이냐라고 가려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고라가 이 외에도 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고라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고라는 모세를 대적한 줄 알았습니다. 아론을 대적한 줄 알았어요. 그럼 누구를 대적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고라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민수기 16장 32절의 말씀에 따르면 고라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삼키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회복의 은혜는 전혀 줄 수가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세요. 고라의 아들들을 생존하게 하셨다, 보존하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26장에서 말씀하세요. 고라의 후손들이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고라가 이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라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세요.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시편 42편부터 49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와, 고라가 이렇게 살았는데 형편이 없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무려 7편 이상을 기록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요. 시편 84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시편을 고라의 자손들이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고라의 후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바꾸시는구나, 복으로 바꾸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조들의 실패가 후손들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고 후손들의 성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히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도록 새날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세대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시므온 지파의 인구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몇 번째 지파입니까? 두 번째 지파예요. 두 번째 지파. 1차 인구조사 결과가 어떠하냐면요,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1차가. 2차 요번에 조사했던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 봤더니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됐어요. 차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전체의 숫자에 비하면 차이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한 182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차이가 좀 많아요. 처음엔 59,300명에서 몇 명이 2차 때 개수가 되냐면 22,200명밖에 개수가 되지 않습니다. 37,100명이 감소한 것이죠. 왜 이러한 급격한 인구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25장에 이 바알볼에게 음행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음행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지었던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시므리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시므리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를 찔리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죽음조차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목적이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된 자리로 돌아오라는 은혜의 초대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생존했습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 저는 다음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세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세대. 비록 흔들려 보이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춰 보이지만 하나님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대, 오늘 그 세대는 살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분배하시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면서 수가 많은 자에게 좀 더 많은 기업을 주시고 적은 자에게는 그에 맞는 적은 기업을 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제비를 뽑아라. 백성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손의 수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것,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달라 보입니다. 조화가 잘 안 돼 보여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를 따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또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눈 후에 그 안에서 자손의 수에 따라 땅을 나누었다. 참 복잡하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마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거야. 저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조화롭게 선하게 이렇게 분배가 잘 됐을까라고 하는 정확한 이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은 땅의 분배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맡겼습니까? 누구에게 맡겼죠?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다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백성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지 못한 모든 것까지 고려하여서 가장 좋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신뢰하는 가운데 인구수에 맞는 땅은 아마도 현실적인 생각인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
그래서 이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힘이 있고 어떤 지파는 힘이 약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가장 공평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땅의 분배 문제 같은 경우는 참으로 그들도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하여 지파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볼까요? 땅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예. 집이 얼마나 있으시고, 예, 땅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꿈이 있다면 내 집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 집을 갖는 것, 내 차를 갖는 것, 내 것을 갖는 것,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영혼까지 막 끌어서 모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영끌. 예, 이 단어가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 세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살 수 있는 거구나. 아니요, 끌어모아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장 알맞게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하지만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그들의 문제를, 현실적인 고민들을 어디에 맡겼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 지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복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6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사람이 보이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으로 생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세대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2세대 후손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끝까지 믿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신앙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세대로 신실하게 바로 세워져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세대 신실한 신앙의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신실한 신앙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시딤에서 하나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이익에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잠시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함께해 주시며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여호수아 칼렙의 시당을 본받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내 단기 선교 누가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필리핀 팀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의 귀한 사역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건강과 또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 맺는 귀한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누가 전도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교사 강습회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우리의 최고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누가 전도팀과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아프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주님 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가는 귀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참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모습을 통하여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과 또 국내 해외 단기 선교를 하나 준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또한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약속의 은혜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신실한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며 신실한 신앙의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